오늘은 민수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실인 서원의 현대적인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나실인 서원이라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의 규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많은 것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실인 서원의 현대적인 의미, 이렇게 잡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실인, 히브리어 동사 나자르라고 하는 동사가 구별하다 하는 뜻입니다. 해서 여기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제가 세보니까 15번이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구별이란 단어예요. 구별. 2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또 4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또 5절에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6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7절에도 구별하여 해가지고 다 세보면 민수기 6장에 15번 나옵니다. 제가 세보니까 15번인데 여러분이 세보면 16번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15이냐 16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민수기 6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별입니다. separation, 구별.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이라. 이것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방식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실인 서원을 할 때에 이 나실인 서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나실인 서원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나실인 되라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는 서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하는 게 나실인 서원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살려주셨기 때문에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장자 대신에 하나님이 레위인을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레위인은 이미 하나님 소유고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또다시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싶을 때 하는 서원이 나실인 서원인 것입니다. 나실인 서원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에게 헌신하겠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30일을 나실인으로 살겠다, 60일을 나실인으로 살겠다, 90일을 나실인으로 살겠다, 1년을 나실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는 평생을 나실인으로 지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격동을 받아가지고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고 자기는 아들을 못 낳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성막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죠. 울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 이름의 의미가 샤마, 듣다, 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God heard,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죠. 해서 사무엘은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자식을 받았나? 받았습니다. 3남 2녀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나? 우리 집이 3남 2녀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3남 2녀. 그러니까 사무엘을 드리고 이제 보너스 선물로 3남 2녀를 한나가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문헌인 미시나나 사해사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나실인이었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사 가운데 유명한 나실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사사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삼손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실인으로 지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만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좋아해 가지고는 그 비밀을 그저 다 털어놓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다 떨어져서 결국은 블레셋 신전인 다곤 신전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사 삼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 하면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 침례 요한이 장로교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John the Baptist. 남북한 통일되기 전에 세례 침례 이거부터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세례 침례 영세 한 단어 갖고 웬 번역이 이렇게 많은가. 침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 요한이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평생 마시지 아니했다 하는 걸 볼 때에 침례 요한도 평생 나시린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23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 이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야, 여기 서원한 사람 네 사람이 있다. 이 서원한 사람 네 사람이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시린 서원을 종료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결례, purification rite. 그러니까 그 서원을 끝마치는 종료 의식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아,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머리 깎는 거, 삭도되는 거, 이거 돈도 내고 율법 의식에 참여해서 너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라. 이렇게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한 서원이 나시린 서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 서원을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금지하는 거예요. 첫째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안 마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포도주와 독주만 안 마시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 어떤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씨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 주스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 주스도. 여러분, 포도 주스가 뭔 잘못이 있어요? 생포도, 건포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건포도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포도나 건포도는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고. 저는 어려서 떡에다가 건포도 넣은 거 있으면 떡은 안 먹고 건포도만 빼먹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떡에 건포도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 건포도 떡보다 더 좋아하는 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박떡. 시루에다가 호박 넣어갖고 그러면 호박이 시루 속에서 그게 참 호박 그 맛을 특유한 맛을 내가지고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요새는 호박떡 하는 사람이 없네. 호박떡 얼마나 맛있어요. 최고로 맛있는 게 호박떡, 2등으로 맛있는 거 건포도떡.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요, 죄의 원인이 되는 포도주나 독주 그것만 안 마시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죄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좋은 것, 생포도, 건포도까지도 스스로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뭔가 하면 좋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시린인 것입니다. 좋은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둘째로는 5절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머리카락 그냥 자라게 해도 원래 기르니까 문제가 없는데, 남자들은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길게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가? 이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은 일반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무슨 종교를 갖고 있다 한데 머리를 삭도를 대가지고 빡빡 밀어버리는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목사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목사가 머리카락을 빡빡 밀었다, 아마 그 사람은 이제 머리가 좀 많이 빠져갖고 그런 사람이겠죠. 머리카락이 이제 2개 남으면 가름마 타라, 이제 그러다가 머리카락 하나 남으면 올백해라 올백하다가 이제 그나마 빠지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빠져가지고 이제 맨머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삭도를 대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는 것은 그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런 수도승은 기독교는 없어요. 대부분 이방 종교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시린들에게는 이방 종교의 문화하고는 철저하게 단절하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헌신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헌신을 하라. 이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6절이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시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체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마라.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 장례도 치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혹시 나시린이 이제 60일을 결정을 하고 나시린을 지키고 있는데 59일째 옆에서 재수없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지고는 그만 시체가 홀연히 자기 몸에 닿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요, 나시린 기간 59일 한 거 하루만 더 하면 되는데 59일 한 거 다 무효입니다. 무효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머리를 7일 만에 다시 깎고 나시린으로 새로 출발을 해야 돼요. 새로.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더럽혔기 때문에 산비둘기, 쥐비둘기 2마리 가지고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몸을 구별을 해서 1년 된 수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난 후에 나시린은 다시 처음부터 60일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하고 접촉하면 그 이전에 지킨 기간은 전부 다 무효가 된다. 완전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 3가지죠. 포도에 관련된 열매는 어떤 것이든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다음 셋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나시린 서원을 끝내는 종료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끝낼 때는 어떻게 끝내나, 그냥 함부로 나 끝났다 이건 안 되고 그 다 규례가 있는 겁니다. 먼저 나시린 서원에서 그 정한 기간을 끝마친 사람은 회막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회막문, 성막이 있으면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가라, 회막문으로 가라. 이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쉬운 일이죠. 왜? 예루살렘에 가깝게 있으니까.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논현동에 와라 하는 게, 학동에 사는 사람 보고 논현동 와라 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부산 범일동 사는 사람 보고 논현동 와라 하면 그것은 꽤 먼 것입니다. 기차값도 들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회막문 앞으로 와라 그거고, 2번째로는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와 속죄제는 다 태우는 거고요. 화목제는 일부만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나시린은 3번째로 회막문에서 그동안 자라온 머리털을 다 잘라서 밀고 그것을 번제단 밑에 화목제물 태우는 불, 거기다가 머리털을 던져라. 머리털 던져서 다 태우라고 했어요. 이것은 헌신을 받아주신, 그동안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나의 헌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린다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번제, 속죄제, 화목제 잡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제사장에게는 제사장 몫을 드려라.
제사장 몫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소를 번제로 드렸으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제사장 수고했는데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 몫도 드려야지. 제사장 몫은 뭐냐? 소의 이 갈비고기, 가슴고기예요. 가슴고기가 제사장 몫이에요. 가슴을, 고기 갈비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 들어서 흔든 다음에 제사장 드려 제사장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든 가슴이라고 합니다. 흔들 요자를 써가지고 요제, 이게 제사 방법이에요. 요제라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슴고기 갈비는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몫은 뭐냐면 우편 뒷다리에 뒷다리 소의 뒷다리 고기, 우편 뒷다리, 좌편은 아니고 우편 뒷다리가 제사장 몫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편 뒷다리는 든 뒷다리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뒷다리가 무거우니까 흔들 것까지 없고 그냥 들었다가 놓고 제사장에게 드려라 해서 들거자, 한자로 들거자를 써서 거제라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뒷다리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려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이걸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을 번제로 드렸으면 양의 어깨고기를 드려라. 양은 어깨고기가 맛있나 봐요. 그리고 떡도 무교병, 떡, 무교전병과 무교병을 제사장에게 흔들어서 한번 흔든 다음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수고하니까 제사장 몫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시린은 종료를 하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일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해진 제물 위에도 자기가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반 백성이 하나님에게 헌신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무렇게나 나는 헌신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도 정해진 방법과 규례가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이, 이런 복잡한 규정이 읽어도 모르겠고 외워지지도 않고, 이런 복잡한 규정이 신약시대 사는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첫째 의미는요, 우리 신약시대 사는 성도들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어떻게 하나? 그동안에 좋아하는 것, 좋은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기간 금식을 하든가 아니면 절제를 하든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 나시린 성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금식 3일을 하겠다, 또 금식 일주일을 하겠다, 딱 마음에 정하고 3일이나 일주일을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고 지내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신약시대의 나시린 서원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좀 꼭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응답을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응답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금식 3일이나 4일이나 일주일이나 딱 정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물만 드시고. 금식한다고 해놓고 뒤로 가가지고는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알라리 주스도 먹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상대로 사기치는 거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일주일간 기도하고 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대신에 밥하고 고기하고 국하고 떡하고 또 주스하고 요거만 먹겠습니다. 그러고 하든가, 금식하겠다 하고서는 뒤에 가서 다 잡수시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금식 40일을 하겠다 하고 하는데 보면 아주 피둥피둥해, 얼굴이 기름도 흐르고. 그거는 좀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금식을 30-40일을 하고 그렇게 피둥피둥해요? 그건 대국민 사기지.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속하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요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해서 3, 3, 3, 7 1, 2, 3, 4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에 전개가 되는 거예요. 13, 14, 15는 1차,
16, 17, 18은 2차, 19, 20, 21은 3차, 22부터 28까지 7장은 4차 해서 3, 3, 3, 7. 337 박수가 있는데 한 번만 더 써요. 3, 3, 3, 7.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여행이 그렇게 시작되고 전개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나?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3일간만 금식하면 웬만한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3일로 해서 안 되면 한 4일이나 5일만 해도 어지간한 문제, 집안 망하는 문제는 5일만 금식 기도해도 해결이 돼요. 집안이 망해서 우리 집안 끝났구나 해도 5일만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너무나 안 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올 한 해 우리의 표가 은총의 표징을 보자. 그 은총의 표징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와가지고 주일 대예배 드리고 5분 잠깐 기도하고 끝나고 표징을 봅니까? 그런 건 안 되고, 일정 기간 나시린처럼 딱 서원하고 금식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얼굴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 어지간한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도 가정생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젊은 부부가 분방하지 마라, 방 따로 쓰지 마라. 그런데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다만 기도할 때에는 분방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는 분방해도 된다. 뭐 나이 든 사람이 분방한 것은 그저 그러려니 해야죠. 나이 80 넘어가지고 냄새 난다고 분방하는 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건 할 수 없지. 근데 젊은 부부는 분방하지 마라. 그러나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는 분방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평소에 즐기던 것도 포기하고, 먹던 거 안 먹고, 놀던 거 안 놀고, 보던 거 안 보고, 평소에 좋은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에 집중해 본 시간이 있는가? 한 번도 없다면 올해는 한번 기획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3일을 굶어도 안 죽어요. 내가 예언컨대 안 죽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은 금식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금식하다가 소천하시면 곤란하니까 좀 드셔가면서 그냥 기도를 해도 적당히 조금 양을 줄여서 드셔가면서 기도하시죠. 젊은 사람은 예언컨대 금식 일주일 20일 해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40일 하다 죽는 사람은 좀 봤어요. 그러나 뭐 한 열흘이나 일주일 해가지고는요 죽을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정해가지고 금식하는 기간 올해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 응답 받을 제목이 있으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일은 때로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헌신하는데 아무런 희생도 안 하고 헌신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여기 나시린이요 많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 좋은 거, 포도도 못 먹어. 육신적인 이 욕구를 희생해요. 육신적인 욕구를 희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도 치를 수 없어. 감정적인 희생을 해야 돼요. 감정노동까지 해야 돼요. 감정노동, 감정적인 희생.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슬퍼도 그 장례식에 갈 수도 없어요. 감정적인 희생이죠. 요새는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들도 직업이 감정노동이 심하다고 합니다. 감정노동. 왜냐하면 와가지고 학부모가 전 같으면은 선생님한테 함부로 안 해도, 요새는 학부모가 자기 자식 조금 뭐 어디 가서 한두 대 얻어 터지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욕설하고, 그리고 막 선생님 심지어는 막 폭행도 가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참으려니까 얼마나 감정적으로 이 노동이 심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감정노동.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시린 소원도요 감정적인 노동이에요. 감정 희생을 많이 해야 돼. 또 보면은
물질적인 희생도 많이 해야 돼요. 재물도 많이 드려야 되고요. 재물도 많이 드려야 되고 물질적인 희생도 해야 돼요. 또 우연히 자기 옆에서 사람이 우연히 죽으면 그동안에 나실인했던 기간 다 무효고 새로 시작해야 돼. 시간적인 희생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또 서원을 종료하고자 해도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되니까 여행의 수고와 경비도 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보면 희생을 하는 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금식하며 기도하거나 혹은 구별된 시간에 성경을 읽는 일도 이런 희생이 없이는 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거 안 먹고 또 감정도 좀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돈도 희생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아무런 희생 없이 헌신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남의 아들이 목사 되고자 신학교에 진학하면 잘했다, 훌륭한 일 택했다 하고 축하한다고 하다가 자기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이 신학교 가고 주의종 된다 그러면 울며 불며 말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 대학 딱 졸업하더니 갑자기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서는 신학교 간다 그러면 보내요, 안 보내요? 제일 똑똑한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보내요, 안 보내요? 어째 대답이 안 나와 보니까. 왜요? 이렇게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보내겠다는 건지 안 보내겠다는 게 내 귀에 들리질 않아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죠. 저는 우리 아버님에게 감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난 법학 전공자예요. 그리고 또 군대 생활 장교로 다 마치고 그리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로 물어봐,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더다시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더다시 질문하지 않으시고 아마 그때 속으로 엄청 섭섭하셨나 봐. 내 친구 아들은 사법고시 해갖고 판사 돼갖고 아버지 용돈도 잘 드리는데 너는 신학교 간다고 해갖고 도리어 그냥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여러 해 추석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죠.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요. 그 판사 아들보다 네가 더 나은 것 같다. 여러분, 그러니까 희생도 치러야 됩니다. 희생 없는 헌신이 어디 있겠어요? 희생 없이는 헌신도 없고요,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 얻을 것도 기대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얌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려 합니까? 그러니까 그 나실인 서원은요,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은 희생이 요구된다. 이거 두 번째 말씀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게는 무슨 서원을 했든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서원하고 지켜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 서원하고 안 지킵니까? 전도서 5장 4절로 6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그것도 누리게 지킵니까? 빨리빨리 지켜요.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건축원금을 내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한 일주일 있다가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취소입니다, 그러지 마라 이거죠. 그러지 마라. 그리고 또 건축원금 약정하고 또 내기 싫으면 딴 교회로 옮겨버려,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딴 교회로 옮기면 뭐 할 수 없이 옮기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헌금 약정한 거 하나님께 한 건데 그거는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원하는 사람은 내 서원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를 미리 계산하고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을 치를 수 없으면 서원을 하지 마세요.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서원이란 항상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만약 그런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다 하면 서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서원 안 하고 서원에 따른 상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안 받으면 되죠.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가 이름이 입다입니다. 입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바락,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앱돈, 삼손, 이게 이제 사사들인데, 그러니까 8번째 내지 9번째 사사가 입다입니다. 입다가요 큰 용사라 그랬어. 큰 용사. 그러니까 싸움을 잘해. 입다는 하여간
주먹이 세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한 방이 KO야. 한 방이 KO. 그렇죠. 야, 필리핀 권투 선수 있어요. 파퀴아오라고. 파퀴아오. 그 사람은 동양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이 뭐 동양 놈이 무슨 권투를 잘하냐 했다가 한두 방에 그냥 맞고 떨어져 KO 1라운드 KO가 많아요. 파퀴아오. 놀라운 사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센 권투 선수는 없는 것 같아.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들 조지 포맨 뭐 이런 사람들, 조 프레이저, 엄청나죠. 그냥 주먹이 뭐 얼마나 센지 알 수가 없어요. 조 프레이저. 또 그 귀 물어뜯은 사람 있죠. 귀 물어뜯은 사람 누구죠? 예? 귀 물어뜯은 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그런 사람 주먹이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사 입다가 마이크 타이슨이에요. 일종의 마이크 타이슨. 근데 출생이 기생아들입니다. 기생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업수이 보고 야 너는 뭐 공무원 될 수 없다, 너는 출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사 입다가 동네 다니면서 동네 양아치들만 다 끌고 양아치 두목이 된 거예요. 양아치 두목. 양아치 두목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배짱이 좋아야 되고요, 주먹이 세야 되고 그래야 하지. 그 동네에서 양아치 두목을 딱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누가 침공했나? 암몬 자손이 침공을 해왔어. 암몬이 침공을 하니까 이 선비들이 하나도 막지를 못해. 하나도 막지를 못하고 이런 선비들 막지 못하고 드디어 입다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암몬 자손이 침공했는데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리 봐도 네가 동네 양아치지만 그래도 너밖에 없다. 네가 와서 우리 지도자가 돼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입다가 사사가 되었어요. 기생자식인데 마치 홍길동 같아요. 입다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요 벌써 동네에서 싸움을 많이 해봐가지고 알아요. 주먹으로 싸우는 것보다 말로 이기는 게 좋다. 주먹보다 말이 먼저다 해가지고는 암몬 자손에 가서 말로 외교적인 담판으로 야 우리가 여기 몇백 년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왜 인제 와서 니네 땅이라고 고집하고 그러느냐. 니네 말하는 게 옳지 않다. 그래도 암몬 자손이 말을 듣지 않고 외교적인 담판에 실패하게 되니까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는 입다가 암몬 자손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집회하니까 한 사람이 맨 앞에서 막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엄청나게 사모하고 은혜 받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운동복을 입고 예배드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배드리는데 왜 그 추리닝 입고 와갖고 예배드리냐? 저는 양복 입고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 싫어갖고 운동만 해가지고 운동 도합하면 50단 됩니다 그러더라고. 50단. 태권도 뭐 7단, 뭐 유도 8단 뭐 이래가지고 50단.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몸이 호리호리한데 50단이래요. 근데 자기가 직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내가 두목입니다. 깡패 두목이야. 깡패 두목. 자기 밑에 똘마니들이 다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예를 들면 어디 좀 봐주고 삥 뜯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집사가 됐네. 야, 요새 깡패 두목도 집사가 많아요. 은혜를 받고 집사가 됐어.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는 그 두목 일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는 제가 주먹 쓸 일 없습니다. 딱 가서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딱 얘기하면 말로만 해도 다 풀어진대네. 이 사람이 이제 영권이 세져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안 하고 말로 해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고. 자기가 그래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사 입다가 처음에 외교적인 담판으로 해결하다가 실패하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쓸데없는 소원을 한 가지 해요.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에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아니 집 앞에서 영접하는 자는 자기 딸밖에 더 있어요. 근데 자기 문 앞에서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하나님이 누구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나? 쓸데없는 그런 서원을 한 겁니다. 근데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자기의 무남동료 외딸이 딱 나와가지고 아빠 승리를 축하한다고 딱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자기가 서원한 대로 무남동료 외딸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게 되었어요. 쓸데없는 서원도 사사입단은 지켰다 이겁니다. 쓸데없는 서원도 지켰는데 쓸만한 서원을 하고 안 지키면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 말고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에게 헌신해도 자기 방식대로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시린으로 헌신하는데 뭐 서원도 하나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절차도 안 지키고 그러면서 나는 나시린이다 라고 해봐야 하나님도 인정 안 해주고 사람들도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헌신하려면 자기 방식대로 헌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헌신하고 자기 방식대로 안 하면은 안 된다 하고 하면은 그건 곤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시린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있다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나시린 서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나시린이에요. 우리가 뭐 포도 열매 안 먹고 무슨 삭도를 안 대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다 하나님에게 헌신된 나시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산 제물. 제물이라는 거 원래 죽어야 제물인데 우리 몸을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말은 언어 자체에 파라독스가 있는 말이죠. 이게 맞지를 않는 말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에게 죽어서 바친 제물처럼 그렇게 헌신되어 살으라는 겁니다.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은 spiritual worship 이게 아닙니다. 이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헬라말 원어는 로기코스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코스. 이것은 영어로는 로지칼이에요. 논리적인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reasonable 합리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에게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게 논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로지컬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몸을 다 드리고 희생하셨는데 너희도 몸을 드리는 게 그게 논리적이지 않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몸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드리고 입 닫고 앉아있다. 그것은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논리적인 예배니라. 로지컬 월십, 로기코스. 저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스피리추얼 월십인가 하고 원어를 살펴보니까 아닙니다. 로기코스,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주 불합리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왜 거기 가서 앉아있냐 이거죠. 또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을 아주 불합리하게 보는 겁니다. 그거 왜 애써 벌어갖고 목사한테 갖다 주냐 그래요. 아니 뭐 11조가 목사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주시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에게 헌금 드리는 게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갖다 주냐? 응? 또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게 불합리하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불합리한 일이 어딨나? 어? 세상에 아니 그렇게 불합리한 일이 어딨나? 어찌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희생을 하느냐? 불합리하다,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을 합니다. 아웃사이더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가 보는 거하고 인사이더가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웃사이더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여기 못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천국 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게 뭐가 비논리적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조금 드리고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안 알아주십니까 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러면 넌 얼마나 드렸길래 그러냐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너는 그거 드리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거들먹거리느냐? 내가 그게 합당한 짓이냐?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아. 독생자, 아들 열이 있어도 하나도 주기 싫은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뭘 드린들 뭐가 아깝습니까? 어떤 분은 또 헌금 드리고 한 얼마 있다가 와갖고 도로 돌려달래. 참 어떻게 돌려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인사이더들에게는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우리는 나시린처럼 하나님에게 헌신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요, 그것이 영원을 위해서 좋은 덕을 쌓는 훌륭한 일인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 왕 마지막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요, 어느 한 가족을 다 포로로 잡았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이것은요. 근데 가장인 남편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네 자녀들을 다 풀어주면 너는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가장이 말하기를, 내 자녀들을 풀어주시면 나의 전 소유를 폐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또 물어봐요. 내가 네 아내를 풀어준다면 너는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렇다면 나는 내 몸을 폐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나? 그러니까 감동받은 고레스가 그 가족을 다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풀어주니까 그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고레스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냐? 우리 가족을 다 이렇게 풀어줬으니 얼마나 훌륭한 왕이냐? 그러니까 그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고레스 왕이 훌륭해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버리겠다고 나선 당신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 눈에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버리겠다고 하신 당신만이 보일 뿐입니다. 고레스 안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도, 태어나도 목수집에 태어났어. 못에 찔리고 톱에 찔리고 또 칼에 찔리고 목수집에 원통 그런 도구 있잖아요. 그런 집에 태어났어. 해가지고는 학교 한 번도 못 다녀보시고, 과외 공부 한 번도 못 해보시고, 장가도 한 번 못 가보시고,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심장이 터져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분이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고 천국에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 희생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주님이 오늘 물으시죠. 나는 너 위에 몸 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날 위해 희생하는 게 뭐냐? 나는 널 위해 몸을 버려 희생했는데 너는 조금도 희생을 안 하는구나. 너는 조금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구나.
오늘 나시린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